예,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5월달은 계속해서 무슨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준비 없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가 되리라 하면서 부모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부모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부모가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준비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실은 준비 없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내가 장가 가도 되나, 내가 일을 낳아도 되나, 내가 아빠가 될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 키울 때 열심히 키우고 또 뒷바라지 할 때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인도하셨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시편 37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다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걸음을 다 정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론적인 사고 방식처럼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한 가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걸어가면서 넘어집니다. 자주 엎드려지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그 발걸음이 안정되고 주님 뜻에 맞는다. 그런 이것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야훼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발걸음이 안정되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넘어지고 엎드러지나 하나님께서는 안정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여지는 가고 정하여 놓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요. 잠언서 20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내가 나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살다 보고 이제 수많은 선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그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어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침내 결국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켈빈 선생과 웨슬리 선생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택한 사람만 성경을 주었을까요? 이 켈빈과 웨슬리의 감리교 신학과 이 장로교 신학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성경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었다라고 하면 이게 켈빈 신학, 칼빈주의 신학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이 웨슬리 감리교의 신학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것을 칼 바르트는 합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었는데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의 의지는 우리에게 있다. 웨슬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켈빈 선생님은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에만이 성경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문에 어떻게 써졌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었는 거예요. 천국의 문에 모든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뒤를 돌아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죠. 이 바른트가 통합주의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되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 믿음 속에서 내가 그 확신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계속 선택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게 됐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애굽에서 탈출하고 딱 1년 된 시점에 오늘 본문에 놓여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딱 해방이 돼서 1년 만에 도착한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모세에게 말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 앞으로 39년을 광야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그에게 율법을 수여하죠.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제시한 율법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온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성민으로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 첫 번째 일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추상적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성막이라는 하나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보호하고 동행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의 설계도를 주지요. 시내산 언약으로 백성과 법적인 계약 그리고 이렇게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한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성막을 무리들 가운데 한가운데 짓게 합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크기와 재료와 모양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이 크기대로 이 위치대로 정확하게 만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재현 하나님께서 요구한 가장 완벽한 재현을 만들으라고 하는 설계도대로 만들어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술이 매우 뛰어나야 되겠죠. 기능이 매우 숙련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니 경건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하는데 먼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 부살렐이라는 총 책임자를 택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고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탁 찍어서 이렇게 한 사람 택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거니. 그래.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여 돕는 사람을 오홀리압을 붙여준 거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청년들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노예 활동을 그동안에 선조들과 함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든 노역의 일을 한 청년들이었죠. 시키는 대로,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돌을 깎으라면 깎고 만들어라 만든 일을 했죠. 자신들은 하루하루 노예로서 애굽의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재능을, 여러 가지 기능을 연마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그 누구보다도 주어지는 일에, 시키는 일에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사람들보다 기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했겠죠. 기술과 기능을 잘 연마하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살아왔던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해방이 되었고 1년 동안 이렇게 자유민이 되어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할까? 여러분, 아무나 데려다가 성막 지으라면 하면 되겠습니까? 정교한, 하나님께서 설계한 완벽한 설계도 대로 이것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순종적이고 매우 경건하고 그리고 기능이 완벽한 사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경건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뛰어나기도 하는데 순종적이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대충 만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경건하면서도 순전히 기능적으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란 태로 그대로 지으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젊은 어린 청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총책임자 부사렐의 가문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후손의 가문이었는지, 얼마나 그의 선조들이 많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렐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 부사렐을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은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죠. 빛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언젠가는 억압의 시절을 벗어나서 자유와 빛 가운데 살아가리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미로 이 부사렐의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그 뜻, 빛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준 거죠. 그리고 이 부사렐의 아버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다 그래서 훌이 나옵니다. 훌, 여러분, 우리가 훌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과 이 훌을 데리고 부사렐의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이 많으신 이 두 사람, 모세는 이미 80살이 넘었고 형은 아론은 83살이 되었고 이 훌도 그 정도 나이가 되었겠죠. 이 세 명은 시내산 산으로 올라가고 젊은 청년 여호수아를 향하여 가서 전쟁을 참여하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게 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형 아론과 왼쪽에 훌이 오른손과 왼손을 붙들고 하루 내내 모세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부사렐의 할아버지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사람입니다. 자신도 나이도 많고 힘이 겨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현장에서 보았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현장에서 이 훌이 본 거지요. 아,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모세의 손을 들어주니 승리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관하시는구나. 할아버지 훌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상상해 보면 그 상황을 전쟁이 끝나고 평온한 시대에 와서 집에 돌아와서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손자 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줄 때 전쟁을 승리한 것을 내가 봤다. 손자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그냥 입에 담고요. 자기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손자를 앉혀놓고 쉬는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여호와 니시, 전쟁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 훌이고 이 부사렐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사렐의 아버지가 누구냐? 부사렐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봤더니 훌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증조 할아버지가 갈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기 위해서 각 12지파의 대표로 지도자를 뽑아서 한 사람씩 뽑아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 대표적으로 이 갈렙을 뽑혀 나갑니다. 이 유다 각 지파에서도 젊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나이 드신 사람,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나이 드신 이 사람을 뽑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이 갈렙을 선출하여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메뚜기인가? 그럼 나는 메뚜기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보고를 하죠.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쉽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도 이것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밥을 먹는데 어렵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밥의 성분이 뭔지 따져보고 이것이 30g을 먹어야 할지 50g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밥은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죠. 매우 쉽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표현인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거인처럼 큰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쉽게 이깁니다. 그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자신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밥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객관적인 눈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고백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습니다. 우리 앞으로 해결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저도 생각하기에 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사장을 만나지만
뭐 꼬이고 꼬였지만 우리의 밥입니다. 쉽게 해결될 걸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없는 거죠. 지금껏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과정 속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남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뭔가 필요한가 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우리들에게 중공검사를 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체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좀 있는가 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로님을 달달 볶지 마십시오. 우리 최윤호 장로님 이렇게 달달 볶지 말고 도대체 막 그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찾아야 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10명의 사람들과 다르고, 그리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 여러분, 갈렙이 자신의 아들 훌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래 와봐라. 훌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훌은 자신의 아들 우리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보고 그게 모든 것을 둘러보고 내가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점령할 것을 난 믿음으로 보았다. 손자에게 이야기했겠죠. 증손자에게도 또 전해졌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아들에게, 딸에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그것이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영원한 2인자의 가문이었습니다. 부사렐의 가문은 그의 아버지 아론과 그의 할아버지 아론과 훌에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썼지만 훌은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모세를 도와서 40년의 역사를 썼지만 아론의 가문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됐지만 훌의 가문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아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한 최선봉의 지도자로 삼았지만 갈렙은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그래서 이 부사렐의 가면은 영원한 2인자의 가문, 숨겨진 가문,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조연과 같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조연과 같은 가문이 가장 빛나는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유다지파가 나오죠. 유다지파. 여러분, 유다지파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야곱의 가문은 11번째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넘어가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통치권의 주권이 넷째 아들에게 넘겨지죠. 그래서 이 유다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가장 조연과 같은 가문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조연의 가문인 것처럼 보이고 사라지는 가문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그런 주연의 가문으로 등극시켜 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름 없이 사라지는 조연의 가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이것을 했으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좀 나팔을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봉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이룬 업적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성취한 업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어느 순간에 그래 너가 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으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겠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의 손자 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말없이 묵묵히 내가 주님의 일을 살짝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순종,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부사련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자기의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세웠습니다. 힘이 겹도록 하나님 앞에 수고한 사람도 있고 살짝 파란 짝을 엉겨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알아주기 전에 하나님이 다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그 신앙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의 때에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 내 증손자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